고요한 명상 음악이 잔잔하게 흐른다. 내레이션 분주한 하루가 지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나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진 지혜의 가르침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얼마나 가깝게 맞닿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따뜻한 지혜의 한가운데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비판을 듣곤 합니다. 제 법문은 무게가 없고 때로는 가벼우며 산만하게 느껴진다고 말이죠.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통적인 법당의 높은 법상 위에서 근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어색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에는 저보다 훨씬 덕이 높으신 큰 스님들께서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얕은 지혜로 그분들의 가르침에 무언가를 보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조심스러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당보다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얼마 전 여러 어른 스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외롭고 삶이 힘겹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고즈넉한 산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정신병원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늦은 밤 허기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삼각김밥 하나를 고르는 편의점에 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짊어진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지하철과 버스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왜 그들의 곁에는 스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편의점 계산대 옆에 흔들리는 버스 좌석에 차가운 지하철 의자에 스님의 따뜻한 모습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말은 모든 스님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셔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모든 스님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곳에 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러분의 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파랗게 젊은 것이 아는 척하며 떠든다는 핀잔을 들어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향해 비난의 말을 던진다 해도 저는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성껏 음식을 차려 손님에게 내어놓았지만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로 음식을 차린 사람의 것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저를 향해 욕을 해도 제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고스란히 그 말을 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함경에는 또한 작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4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자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왕자는 훗날 왕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는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불씨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온 세상을 태울 거대한 불길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나이가 어리거나 이제 막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훗날 어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비단 스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수행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스스로가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무시당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어진 이 작은 지혜의 씨앗이 훗날 어떤 눈부신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될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근본 마음, 우리의 정신은 단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염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염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거나 절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염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 위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염주를 만들려면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염주알과 그 알들을 꿰는 실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의 염주알은 바로 여러분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각각의 알들은 본래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전생의 몸과 붙어 있지 않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전생의 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번 생에 몸이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 사라지면 다음 생에 또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납니다. 마치 염주알 하나가 지나가면 다음 알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이 염주를 보십시오.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둥글게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시간 속에서 윤회해온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부처님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수많은 염주알, 즉 수많은 생의 육신들을 하나로 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주알 사이를 지나가는 실입니다. 이 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실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를 불성, 즉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정신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신에는 색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며 눈가에 주름이 늘었구나라고 알아차릴 때 그 주름은 육신에 생긴 것이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정신 자체에는 주름이 없습니다. 체중이 늘거나 주는 것은 몸이지만 살이 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은 찌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부증불감,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염주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염주를 보면 알은 보이지만 그 알들을 하나로 꿰고 있는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육신은 보이지만 그 안에 깃든 우리의 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염주와도 같습니다. 염주를 돌리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육신도 한 생의 염주알처럼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생각 또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나의 참된 모습, 나의 불성이 바로 이 실과 같구나. 수많은 생을 거쳐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은 반드시 생겨났기에 언젠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근본 마음은 본래 생겨난 적이 없기에 사라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행자입니다. 스님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곳에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선배이자 도반일 뿐입니다. 스님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의 고단함도 겪지 않으며 오직 이 길에만 전념하기에 아침에 눈을 떠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경전을 보고 법을 이야기하기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언젠가 스님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 위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스승을 만나든 그분을 완벽한 존재로 여기고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기댄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대신 그가 전하는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주말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씨앗으로 심기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다음 생에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젊은 불자들과 청소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자산이 쌓이고 있습니다. 훗날 세상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오늘 쌓은 이 공덕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등대가 되어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배 수행자들은 새로이 길을 나서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서툰 모습을 비난하는 대신 그 나이에는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해주는 자비로운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병든 이가 병원에 오듯 아직 공부가 부족한 이들이 절에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없는 윤회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입니다. 서로를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앞서가는 이에게는 배우고 뒤따라오는 이는 이끌어주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손안의 염주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속에서 무수한 몸을 갈아입으면서도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불성으로 연결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우주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고귀한 실의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 고요한 명상 음악이 잔잔하게 흐른다. 내레이션 분주한 하루가 지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나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진 지혜의 가르침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얼마나 가깝게 맞닿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따뜻한 지혜의 한가운데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비판을 듣곤 합니다. 제 법문은 무게가 없고
때로는 가벼우며 산만하게 느껴진다고 말이죠.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통적인 법당의 높은 법상 위에서 근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어색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에는 저보다 훨씬 덕이 높으신 큰 스님들께서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얕은 지혜로 그분들의 가르침에 무언가를 보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조심스러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당보다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얼마 전 여러 어른 스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외롭고 삶이 힘겹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고즈넉한 산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정신병원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늦은 밤 허기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삼각김밥 하나를 고르는 편의점에 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짊어진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지하철과 버스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왜 그들의 곁에는 스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편의점 계산대 옆에 흔들리는 버스 좌석에 차가운 지하철 의자에 스님의 따뜻한 모습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말은 모든 스님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셔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모든 스님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곳에 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러분의 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파랗게 젊은 것이 아는 척하며 떠든다는 핀잔을 들어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향해 비난의 말을 던진다 해도 저는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성껏 음식을 차려 손님에게 내어놓았지만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로 음식을 차린 사람의 것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저를 향해 욕을 해도 제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고스란히 그 말을 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함경에는 또한 작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4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자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왕자는 훗날 왕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는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불씨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온 세상을 태울 거대한 불길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나이가 어리거나 이제 막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훗날 어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비단 스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수행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스스로가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무시당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어진 이 작은 지혜의 씨앗이 훗날 어떤 눈부신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될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근본 마음, 우리의 정신은 단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염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염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거나 절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염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 위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염주를 만들려면 두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염주알과 그 알들을 꿰는 실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의 염주알은 바로 여러분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각각의 알들은 본래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전생의 몸과 붙어 있지 않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전생의 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번 생에 몸이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 사라지면 다음 생에 또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납니다. 마치 염주알 하나가 지나가면 다음 알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이 염주를 보십시오.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둥글게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시간 속에서 윤회해온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부처님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수많은 염주알, 즉 수많은 생의 육신들을 하나로 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주알 사이를 지나가는 실입니다. 이 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실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를 불성, 즉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정신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신에는 색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며 눈가에 주름이 늘었구나라고 알아차릴 때 그 주름은 육신에 생긴 것이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정신 자체에는 주름이 없습니다. 체중이 늘거나 주는 것은 몸이지만 살이 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은 찌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부증불감,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염주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염주를 보면 알은 보이지만 그 알들을 하나로 꿰고 있는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육신은 보이지만 그 안에 깃든 우리의 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염주와도 같습니다. 염주를 돌리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육신도 한 생의 염주알처럼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생각 또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나의 참된 모습, 나의 불성이 바로 이 실과 같구나. 수많은 생을 거쳐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은 반드시 생겨났기에 언젠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근본 마음은 본래 생겨난 적이 없기에 사라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행자입니다. 스님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곳에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선배이자 도반일 뿐입니다. 스님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의 고단함도 겪지 않으며 오직 이 길에만 전념하기에 아침에 눈을 떠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경전을 보고 법을 이야기하기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언젠가 스님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 위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스승을 만나든 그분을 완벽한 존재로 여기고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기댄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대신 그가 전하는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주말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씨앗으로 심기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다음 생에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젊은 불자들과 청소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자산이 쌓이고 있습니다. 훗날 세상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오늘 쌓은 이 공덕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등대가 되어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배 수행자들은 새로이 길을 나서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서툰 모습을 비난하는 대신 그 나이에는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해주는 자비로운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병든 이가 병원에 오듯 아직 공부가 부족한 이들이 절에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없는 윤회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입니다. 서로를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앞서가는 이에게는 배우고 뒤따라오는 이는 이끌어주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손안의 염주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속에서 무수한 몸을 갈아입으면서도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불성으로 연결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우주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고귀한 실의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 고요한 명상 음악이 잔잔하게 흐른다. 내레이션 분주한 하루가 지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나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진 지혜의 가르침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얼마나 가깝게 맞닿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따뜻한 지혜의 한가운데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비판을 듣곤 합니다. 제 법문은 무게가 없고 때로는 가벼우며 산만하게 느껴진다고 말이죠.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통적인 법당의 높은 법상 위에서 근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어색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에는 저보다 훨씬 덕이 높으신 큰 스님들께서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얕은 지혜로 그분들의 가르침에 무언가를 보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조심스러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당보다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얼마 전 여러 어른 스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외롭고 삶이 힘겹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고즈넉한 산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정신병원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늦은 밤, 허기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삼각김밥 하나를 고르는 편의점에 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짊어진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지하철과 버스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왜 그들의 곁에는 스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편의점 계산대 옆에, 흔들리는 버스 좌석에, 차가운 지하철 의자에 스님의 따뜻한 모습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말은 모든 스님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셔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모든 스님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곳에 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러분의 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파랗게 젊은 것이 아는 척하며 떠든다는 핀잔을 들어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향해 비난의 말을 던진다 해도 저는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성껏 음식을 차려 손님에게 내어놓았지만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로 음식을 차린 사람의 것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저를 향해 욕을 해도 제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고스란히 그 말을 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함경에는 또한 작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4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자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왕자는 훗날 왕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는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불씨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온 세상을 태울 거대한 불길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나이가 어리거나 이제 막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훗날 어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비단 스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수행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스스로가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무시당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어진 이 작은 지혜의 씨앗이 훗날 어떤 눈부신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될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근본 마음, 우리의 정신은 단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염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염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거나 절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염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 위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염주를 만들려면 2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염주알과 그 알들을 꿰는 실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의 염주알은 바로 여러분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각각의 알들은 본래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전생의 몸과 붙어 있지 않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전생의 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번 생에 몸이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 사라지면
다음 생에 또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납니다. 마치 염주알 하나가 지나가면 다음 알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이 염주를 보십시오.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둥글게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시간 속에서 윤회해온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부처님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수많은 염주알, 즉 수많은 생의 육신들을 하나로 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주알 사이를 지나가는 실입니다. 이 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실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를 불성, 즉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정신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신에는 색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며 눈가에 주름이 늘었구나라고 알아차릴 때 그 주름은 육신에 생긴 것이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정신 자체에는 주름이 없습니다. 체중이 늘거나 주는 것은 몸이지만 살이 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은 찌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부증불감,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염주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염주를 보면 알은 보이지만 그 알들을 하나로 꿰고 있는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육신은 보이지만 그 안에 깃든 우리의 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염주와도 같습니다. 염주를 돌리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육신도 한 생의 염주알처럼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생각 또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나의 참된 모습, 나의 불성이 바로 이 실과 같구나. 수많은 생을 거쳐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은 반드시 생겨났기에 언젠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근본 마음은 본래 생겨난 적이 없기에 사라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행자입니다. 스님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곳에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선배이자 도반일 뿐입니다. 스님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의 고단함도 겪지 않으며 오직 이 길에만 전념하기에 아침에 눈을 떠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경전을 보고 법을 이야기하기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언젠가 스님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 위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스승을 만나든 그분을 완벽한 존재로 여기고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기댄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대신 그가 전하는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주말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씨앗으로 심기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다음 생에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젊은 불자들과 청소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자산이 쌓이고 있습니다. 훗날 세상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오늘 쌓은 이 공덕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등대가 되어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배 수행자들은 새로이 길을 나서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서툰 모습을 비난하는 대신 그 나이에는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해주는 자비로운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병든 이가 병원에 오듯 아직 공부가 부족한 이들이 절에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없는 윤회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입니다. 서로를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앞서가는 이에게는 배우고 뒤따라오는 이는 이끌어주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손안의 염주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속에서 무수한 몸을 갈아입으면서도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불성으로 연결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우주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고귀한 실의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 고요한 명상 음악이 잔잔하게 흐른다. 내레이션 분주한 하루가 지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나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진 지혜의 가르침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얼마나 가깝게 맞닿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따뜻한 지혜의 한가운데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비판을 듣곤 합니다. 제 법문은 무게가 없고 때로는 가벼우며 산만하게 느껴진다고 말이죠.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통적인 법당의 높은 법상 위에서 근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어색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에는 저보다 훨씬 덕이 높으신 큰 스님들께서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얕은 지혜로 그분들의 가르침에 무언가를 보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조심스러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당보다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얼마 전 여러 어른 스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외롭고 삶이 힘겹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고즈넉한 산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정신병원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늦은 밤 허기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삼각김밥 하나를 고르는 편의점에 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짊어진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지하철과 버스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왜 그들의 곁에는 스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편의점 계산대 옆에 흔들리는 버스 좌석에 차가운 지하철 의자에 스님의 따뜻한 모습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말은 모든 스님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셔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모든 스님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곳에 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러분의 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파랗게 젊은 것이 아는 척하며 떠든다는 핀잔을 들어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향해 비난의 말을 던진다 해도 저는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성껏 음식을 차려 손님에게 내어놓았지만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로 음식을 차린 사람의 것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저를 향해 욕을 해도 제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고스란히 그 말을 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함경에는 또한 작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4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자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왕자는 훗날 왕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독사의 새끼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그 안에는 맹독을 품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작은 불씨입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온 세상을 태울 거대한 불길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가 바로 수행자입니다. 수행자는 나이가 어리거나 이제 막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훗날 어떤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가르침은 비단 스님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수행자입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스스로가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은 결코 무시당해서는 안 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심어진 이 작은 지혜의 씨앗이 훗날 어떤 눈부신 깨달음의 열매를 맺게 될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은 모두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근본 마음, 우리의 정신은 단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기 제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염주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염주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거나 절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염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드리는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신 위대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염주를 만들려면 2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바로 염주알과 그 알들을 꿰는 실입니다. 여기서 하나하나의 염주알은 바로 여러분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각각의 알들은 본래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전생의 몸과 붙어 있지 않고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전생의 몸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번 생에 몸이 생겨나고 시간이 지나 사라지면 다음 생에 또 다른 몸을 받아 태어납니다. 마치 염주알 하나가 지나가면 다음 알이 나타나는 것처럼요. 이 염주를 보십시오. 시작과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둥글게 이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무시무종, 시작도 끝도 없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끝없는 시간 속에서 윤회해온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부처님 자신만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수많은 염주알, 즉 수많은 생의 육신들을 하나로 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염주알 사이를 지나가는 실입니다. 이 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실이 바로 우리의 정신이며 부처님께서는 이를 불성,
즉 깨어있는 마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정신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신에는 색깔도, 모양도, 소리도, 냄새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며 눈가에 주름이 늘었구나라고 알아차릴 때 그 주름은 육신에 생긴 것이지 그것을 알아차리는 정신 자체에는 주름이 없습니다. 체중이 늘거나 주는 것은 몸이지만 살이 쪘구나라고 하는 그 마음은 찌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도 부증불감,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고 한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염주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염주를 보면 알은 보이지만 그 알들을 하나로 꿰고 있는 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공간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각자의 육신은 보이지만 그 안에 깃든 우리의 정신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염주와도 같습니다. 염주를 돌리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육신도 한 생의 염주알처럼 잠시 머물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 생각 또한 잠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나의 참된 모습, 나의 불성이 바로 이 실과 같구나. 수많은 생을 거쳐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정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은 반드시 생겨났기에 언젠가 사라지지만 보이지 않는 근본 마음은 본래 생겨난 적이 없기에 사라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수행자입니다. 스님은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곳에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보다 한 걸음 먼저 이 길을 걷기 시작한 선배이자 도반일 뿐입니다. 스님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의 고단함도 겪지 않으며 오직 이 길에만 전념하기에 아침에 눈을 떠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조차 경전을 보고 법을 이야기하기에 여러분보다 조금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언젠가 스님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러니 그 길 위에서 높고 낮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스승을 만나든 그분을 완벽한 존재로 여기고 의지하려 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말라. 내가 기댄 그것이 무너질 때 너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대신 그가 전하는 가르침에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귀한 주말 시간을 내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은 이미 위대한 수행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가르침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씨앗으로 심기고 있습니다. 이 씨앗은 반드시 다음 생에 여러분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 함께한 젊은 불자들과 청소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은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지혜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내면에는 상상할 수 없이 거대한 자산이 쌓이고 있습니다. 훗날 세상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을 때 오늘 쌓은 이 공덕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등대가 되어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선배 수행자들은 새로이 길을 나서는 젊은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서툰 모습을 비난하는 대신 그 나이에는 그 정도면 정말 잘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말해주는 자비로운 도량이 되어야 합니다. 병든 이가 병원에 오듯 아직 공부가 부족한 이들이 절에 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없는 윤회의 길을 함께 걷는 도반입니다. 서로를 부처님처럼 존중하고 앞서가는 이에게는 배우고 뒤따라오는 이는 이끌어주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손안의 염주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속에서 무수한 몸을 갈아입으면서도 결코 변치 않는 영원한 불성으로 연결된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작은 우주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고귀한 실의 존재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보이는 현상에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평화를 찾으시기를 진심. 고요한 명상 음악이 잔잔하게 흐른다. 내레이션 분주한 하루가 지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여러분은 어디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시나요? 수천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전해진 지혜의 가르침들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얼마나 가깝게 맞닿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깊고도 따뜻한 지혜의 한가운데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은 가장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의 이야기를 주변에 공유하고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선한 인연의 씨앗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가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비판을 듣곤 합니다. 제 법문은 무게가 없고 때로는 가벼우며 산만하게 느껴진다고 말이죠.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통적인 법당의 높은 법상 위에서 근엄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은 어색해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자리에는 저보다 훨씬 덕이 높으신 큰 스님들께서 훌륭한 가르침을 많이 전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얕은 지혜로 그분들의 가르침에 무언가를 보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스스로 조심스러워지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당보다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얼마 전 여러 어른 스님들이 모이신 자리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이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마음이 외롭고 삶이 힘겹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고즈넉한 산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정신병원에 있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늦은 밤 허기진 마음을 달래기 위해 삼각김밥 하나를 고르는 편의점에 있습니다. 하루의 고단함을 짊어진 채 텅 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는 지하철과 버스 안에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우리 삶의 가장 평범하고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픈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왜 그들의 곁에는 스님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편의점 계산대 옆에 흔들리는 버스 좌석에 차가운 지하철 의자에 스님의 따뜻한 모습이 없는 것일까요? 물론 이 말은 모든 스님들이 버스를 타고 다니셔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신 모든 스님들을 비난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저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왜 그곳에 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러분의 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새파랗게 젊은 것이 아는 척하며 떠든다는 핀잔을 들어도 저는 기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향해 비난의 말을 던진다 해도 저는 그 말을 받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아함경에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성껏 음식을 차려 손님에게 내어놓았지만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바로 음식을 차린 사람의 것이 되지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저를 향해 욕을 해도 제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욕은 고스란히 그 말을 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함경에는 또한
작다고 해서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4가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왕자입니다. 아무리 어려도 왕자는 훗날 왕이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독사의 새끼입니다.